네, 반갑습니다. 네, 반응을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 엎드려 절받기인가요? 네, 자,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크게 한 번만 해주시면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설교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종이니, 저희 관종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게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항상 이게 마이크가 멀어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관종이니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5월 6일이었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4시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목요일 새벽 4시에 우리 형제들은 알아야 되는데. 미사일요? 5월 9일요. 죄송합니다. 5월 9일. 네, 뭐 미사일도 발사 저번 주에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서 네, 축구. 네, 맞아요.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네, 어디하고 혹시 했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누구야? 네? 그쵸. 아약스하고 토트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약스하고 토트넘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3대2로 토트넘이 이겼어요. 그중에 손흥민 골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쉽게 없었다. 누가 해트트릭 했나요? 루이스는 누구죠? 네, 루카스 모우라라는 자꾸 만들어요, 선수를. 네, 저 친구. 네, 루카스 모우라라는 이 브라질 선수가 이제 3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누구죠? 아약스를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한 팀하고 한 팀하고 몇 번 승부를 겨루나요? 2번 겨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그 경기는 2차전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대2로 이겼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토트넘 경기를 왜 보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소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 경기를 우리는 유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가대표에서 뭐 이렇게 국가 대항전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보이는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손흥민. 네,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우리는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손흥민의 위상이 굉장합니다. 네,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막 열심히 뛰는구나. 와, 저 골도 넣는다. 뭐 어시스트도 하네. 뭐 열심히 평점도 높이 받았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손흥민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중국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트넘 그 11명의 선수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단 한 사람 누구죠? 손흥민. 우리가 주목하는 선수는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죠? 다윗 하면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골리앗을 이거 돌로 던져갖고 죽이고 또 네? 왕. 그래요. 골리앗 왕. 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정도죠. 네.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기 전에 어린 다윗이 이제 물맷돌로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22절 보시게 되어지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 내 마음에 여기 교사 예배인가요? 아니죠. 여기 고등부 예배죠. 네, 고등부 예배니까 고등부 친구들이 잘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맞는다라는 개념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마음이 옛날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합했다. 요즘 성경은 마음이 맞았다라는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맞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 보세요. 혹시 야자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야자 안 한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 손. 야, 이게 생각보다 많네. 자, 그럼 학원을 안 다닌다. 그럼 나는 평일 저녁 8시에 집에 있다. 7시, 8시에 집에 있다. 감사합니다. 2명밖에 없네요. 네, 3명밖에 없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자, 학원 갔다가 보통 야자가 10시에 끝나나요, 요즘에? 네, 10시에 끝납니다. 학원도 10시면 다 끝나죠. 네, 10시에 딱 끝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녁을 먹고 학교에서 석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막 고프기 시작을 해요. 자,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베이터에 나만 타면 되는데 이 배고픈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제 치킨 배달 아저씨가 옵니다. 네, 치킨 배달 아저씨가 같이 딱 옆에 서요. 자, 로비에 그 1층에 기다리고 있어요.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가 나죠. 네, 냄새가 나죠. 그리고 나서 딱 1층에 딱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 타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굉장히 배가 고파요. 막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도 좀 꺼내달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인데 엘리베이터 그 밀폐된 공간에 치킨 아저씨하고 같이 타 있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냄새가 1층에서 기다렸던 것보다 더 많이 풍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오늘은 치킨 각이다. 엄마한테 가서 치킨 시켜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12층,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12층이에요. 자, 1층부터 12층 올라가는 동안 치킨 냄새를 많이 맡아요. 그리고 계속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치킨이다. 오늘은 치킨이다. 하면서 막 갑니다. 가서 딱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치킨 배달 아저씨도 이상하게 12층에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앞집 가나 보다 하고 했는데 치킨 아저씨가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지? 혹시 어디 오셨어요? 하니까 나 1201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딱 기쁜 마음으로 딱 비밀번호 누르고 엄마 치킨 왔어 하면서 그 치킨을 엄마가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받고 딱 들어가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 딸 이제 야자 끝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치킨을 주문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소름 끼칠 정도로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치킨을 먹고 싶구나라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뭐냐면은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정확히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막 배고픈 상태에서 나 오늘은 치킨 가게다 하면서 막 올라갔던 것처럼, 근데 그 사실을 엄마가 미리 알고 미리 주문을 해서 그 시간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한 사례처럼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 싶고자 했던 것들을 누가 이렇게 정확히 캐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췄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다윗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 뭐라고 그랬죠? 골리앗, 어떤 친구는 왕,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윗과 함께 같이 알아봐야 할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혹시 사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혹시 있나요? 다윗은 뭐 생각나는 게 골리앗 왕, 또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죠? 키가 크고 잘생겼다. 야, 누가 얘기했어요? 네, 역시 우리 자매들은 그런 것만 이제 보이시죠? 네, 키 크고 잘생겼다. 맞아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또 어떠한 인물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나빠요? 나쁜 사람 만드네. 그래, 나빠요. 그렇죠? 나빠요. 결국에는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들 말씀했던 게 다 맞아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일단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사님 키 크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생겼냐고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괜히 설교하러 왔다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키만 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사울은 어느 집안이었냐면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집안이 좋았던 거예요. 뭐 우리가 혈통 있는 집안이라고 하죠. 뭐 안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이런 것들을 했어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자, 사울 전에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사울 전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는 그런 직분이 존재했지 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나라도 왕 있고 저 나라도 왕 있고 요 나라도 왕 있는데 우리는 왜 왕 없습니까? 왕 좀 주세요, 왕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너네에게 왕을 허락해 줄게 하면서 세웠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최초의 왕이에요.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기를 맡았던 그런 것들을 도맡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도 때려 죽이고 또 뭐죠? 왕도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서 딱 죽일 때 그의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양치는 사람, 목동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은 양을 키우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냥 양을 키우면서 양 먹이 주고 그냥 여기 뭐 나쁜 짐승들 오면은 돌멩이로 던져서 막 내쫓고 이러한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어때요?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죠? 막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자,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이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울 이후의 왕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왕이 누가 될지를 막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에게 딱 찾아가요. 이 집에 우리 이스라엘 왕이 있을 것이다. 니네 자손 중에, 네 자식 중에 왕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새가 그래요? 기뻤을까 슬펐을까요? 당연히 기쁘지. 우리는 평생 뭐예요?
양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왕이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니 되게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다 모아요. 얘는 어떻습니까? 이 첫째인데 얘 괜찮아요. 잘생기고 키도 커요. 사무엘이 말해요. Yes, no? No, 얘 아니다. 두 번째 형 보내요. 얘입니까? No, no, no. 다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다 아니래요. 자,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이새야, 그 형들 말고 또 한 명이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있긴 있는데 막내고 걔는 어리고 그냥 양치는 애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신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아버지조차도 그 다윗을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해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막내고 너무 어리니까 얘는 왕될 감이 아닌 거야. 이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었어요. 집에서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되죠? 사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배경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뭐 이렇게 잘도 생기고 뭐 정치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뭐 전쟁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순간 빡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순화를 했어요. 네, 화가 나겠죠? 감히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사울아, 니는 나중에 전쟁할 때 전쟁하면서 모조리 싹 다 죽이거나 거기서 다 불살라 불태워야 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전쟁에서 막 승리했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전쟁 가는 전쟁마다 어떻게 해요? 막 전리품, 막 좋은 음식들, 뭐 좋은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박인 게 마지막이에요. 다윗을 미워해요. 다윗을 향한 질투가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워낙 싸움도 잘하고 이제 뭐 다윗이 워낙 뭐 전쟁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도냐면은, 야 그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인다. 근데 우리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일 수 있다라고 막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마음이 어때? 내가 왕이고 다윗은 신하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다 누굴 더 좋아하는 거야?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다윗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성장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어디 지파 뭐 그 유명한 지파 소속도 아니었어요. 그냥 직업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지. 여러분들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다 실수해요. 전도사님도 실수하고 우리 김태우 목사님 실수하실까 안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우 목사님도 실수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침대가 젖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다윗은 막 도망갑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 딱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딱 봤어. 사울이 자고 있는 걸. 그리고 그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칼이 옆에 딱 차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충분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그 칼로 갖다가 사울의 옷을 베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옷을 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딱 사울이 딱 깨어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야,
여기 보라고. 헤이 사울, 여기 나 보라고. 다윗이 있으니까 화가 나 안 나? 그지? 화가 나지. 저 내가 잡으려는 다윗이 있네? 하는데 거기서 자기 옷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울 왕님, 내가 어저께 밤에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기 때문에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고 막 다시 도망가요. 자,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이 맞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자, 21절에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에 대한 내용은 그냥 얘는 내가 왕으로 세웠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똑같이 왕이었어요.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40년간 통치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다윗은 누구냐면은 왕이기도 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를 기뻐했던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그 수많은 왕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목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요? 드리겠죠. 동부교회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요? 드리겠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같이 주일 11시에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누굴 주목했어요?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은혜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세요.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종이 되어야 해요. 사실 관종이라는 말이 너무 나쁜 뜻으로 요즘에 이렇게 관심 필요한 친구들, 이렇게 어그로라고 그러죠. 어그로 끄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영적인 관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